2025년이 한 달 반 정도 남았죠. 이런 시점에서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때로 손익계산서와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손익계산서와 같다. 왜냐하면 살다가 보면 얻는 것도 있고 또 잃는 것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때로 건강을 잃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물질을 잃고 명예를 잃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아침에 머리 감다가 머리카락이 빠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것도 세월이 흐르는 흔적 중에 하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우리의 인생은요, 잃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세월이 흐를수록 이 경험이 얻어지고 또 지혜가 얻어지고 자녀를 얻고 또 손주를 얻고, 그리고 수많은 만남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에는요, 잃는 것과 얻는 것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있는 것이고, 교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빚어가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 바울의 인생 손익계산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잃은 자리를 새로운 만남으로 채워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바나바와 헤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난 뒤에 디모데라고 하는 귀한 동역자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죠. 결국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떠났고, 또 바울은 실라와 더불어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향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복음의 본질이나 교리의 그 핵심이 아니라 사소한 의견 차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께 울고 함께 웃던 동역자가 헤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처를 그냥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상처를 아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줄 그 한 사람을 또한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상처를 덮어주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픈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아픔의 자리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위로,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디모데예요. 이제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의 첫걸음을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요, 단순한 조력자나 그냥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의 열정을 함께 품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했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2절 보세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 바울과 디모데와의 만남은 단순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대와 세대의 그 연결고리가 되는 브릿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진 일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요, 잃어버린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요, 새로운 얻음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름의 자리에서 새로운 동역자 디모데를 얻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더 넓은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어떤 관계는요, 거두시기도 하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실 더 깊고 더 복된 만남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상처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싸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의 그 말로 인해서,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프고 지쳐있고 상처받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인생에도 디모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인생에 디모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요,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요, 누군가의 디모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디모데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제가 그 누군가에게 디모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낙심되어 있는 사람을 격려하는 그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디모데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누군가의 디모데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도 이 디모데의 인생이 보여진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디모데를 통해서 배워야 될 영적인 몇 가지의 레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요,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제자로 부름받았듯이 여러분과 저도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여러분, 놀라운 표현 아닌가요? 여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는요, 바울의 제자라기보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복음서의 제자라고 할 때는요, 12제자를 가리키는 것이 있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좀 더 넓은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디모데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받고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고 기뻤겠습니까?
아니, 자신이 전한 복음의 열매가 자란 것을 확인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참으로 반갑고 감격적이고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도요, 미국에 오기 전에 이 청년들을 섬겼거든요. 근데 그 청년들 가운데 지금요, 목회자로 또 사모로 선교사로 그리고 교회 중직자로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박선아 사모님이에요. 마치 자녀가 건강하게 자란 것을 보면서 부모가 정말 기쁘고 감격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을 소개하면서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좋은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요, 이 세상의 어떤 수식어보다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말로 기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자는요, 단순히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신자는 참 많지만 제자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제자는요,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자는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지만 제자는요, 그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지만 제자는요, 삶 가운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단순한 신자인가? 나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정말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제자는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제자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걷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를 소개하면서 우리 김 목사님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얼마나 큰 칭찬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는 크리스찬다운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바로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참된 믿음의 선배이십니다. 우리 EM에 있는 멤버들이,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면서 참된 믿음의 어르신들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유산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믿음의 유산을 가졌어요.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죠. 1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부모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졌을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실제로 그 이름대로 살기 위하여 힘썼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 당시 헬라 문화는 소아시아를 지배했고 소아시아의 그 청년들과 지성인들은 대부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신앙적인 영향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죠. 또한 이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아버지를 과거 시제로 언급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는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믿음의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자리를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채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지금 단순한 집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피로 이어지지 않지만 삶으로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할머니 로이스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유니게는요, 헬라 지역에 살면서 헬라인 남편과 살았지만 어머니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란 디모데가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은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에게 이어가라고 맡기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은요, 육체의 자녀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육체의 자녀에게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라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를 세우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자녀를 세우는 사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요, 다음 세대와 영적인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때로요, 전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참 딱딱하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전통이 있는 신앙은요, 반면에 잘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전통이 있는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전통 있는 교회, 좀 답답해,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반면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전통이 있는 가정은요, 아무리 자녀가 방황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란 자녀에게 있어서는요,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유산은요, 어떤 물질적인 유산보다 더 귀하고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믿음을 자녀와 가문에게 이어가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1세대들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2세대들에게 믿음을 이어가게끔 허락하여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요,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후손들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앙의 대물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대물림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삶으로 본이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다니엘의 신앙이나 신약에서 디모데의 영적인 삶은요,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는 모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대물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정말 많은 것을 물려주더라고요.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저희 두 딸을 보니까요, 성격이 엄마 아빠 많이 닮았어요. 외모도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큰딸이요,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머리숱이 엄청나게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가 머리숱이 많거든요. 부모는 자녀에게 붕어빵 같은 외모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도 그대로 물려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요, 부모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외모만이 아니라 성품, 기질, 심지어는 지능까지도 닮았습니다. 그만큼 DNA가 중요한데요, 이런 육체적인 DNA뿐만 아니라 영적인 DNA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은 거룩한 영적인 DNA를 갖고 있었어요. 그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그는 벨드사살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 다니엘이라고 하는 DNA를 갖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영적인 바벨론의 한복판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때로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최고의 신앙의 교육이 무엇인가요? 부모가 신앙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말로 가르치는 것도 참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훨씬 더 파워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 읽는 모습을 얼마나 보여주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얼마나 보여주고 있는가, 주일에는 예배가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삶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가, 예배 시간에는 늦지 않는 모습을 얼마나 보여주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있는 삶의 모습을 얼마나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은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풀컴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걱정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이요, 신앙의 학교가 되고 부모의 삶이 자녀의 교과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신앙은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영적인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써내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이 디모데는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논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인격과 신앙의 깊이를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은 보니까 가정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지역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향기를 느꼈어요. 그의 믿음은요, 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와 인간관계와 행동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섬길 때 겸손했습니다. 말할 때는요,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도요,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지식으로 머문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디모데 진짜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진짜 믿을 수 있어. 디모데를 보니까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칭찬을 듣기를 원하죠. 또 실제로 칭찬을 듣습니다. 일 잘한다, 성실하다, 머리가 좋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칭찬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인정하는 칭찬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서 7집사를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신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저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한 칭찬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그러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30km 떨어진 이고니온에서도 칭찬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요, 디모데의 신앙은요, 이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의 진심과 믿음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는 정말 은혜롭지만 가정에서 까칠한 부모가 혹시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정말 은혜롭지만 직장에서는 냉정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도 같은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관성이 신뢰가 되고, 신뢰가 칭찬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말로만 듣지 않습니다. 아시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의 삶을 보면서 복음을 판단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광고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세상에 전할 때, 그 세상에 복음을 소개할 때 모델로 선택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광고 모델이다. 여러분, 광고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우유 회사들은요, 우유 광고를 할 때 깨끗한 이미지의 사람을 픽업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모델을 통해서 이 광고가 나가다가 이 모델이요, 스캔들에 휘말릴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든가요? 우유가 안 팔려요. 광고는 즉시 중단됩니다. 그리고 계약도 해지해버려요. 근데 우유 자체는요, 편하지 않았어요. 성분도요, 품질도요, 효능도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유를 외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광고 모델이요, 신뢰를 잃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말과 태도와 이미지가 흔들릴 때 세상은요, 복음마저 의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요, 말 잘하는 크리스찬들보다 믿을 만한 크리스찬,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디모데 같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의 성도들은요, 세상 속에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 예수님이야. 담배도 안 펴, 술도 안 마셔, 그리고 재미도 없어. 그렇지만 믿을만해. 여러분, 이 말은 비아냥이 아니었습니다. 존경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곧 복음을 증거하는 그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복음을 믿고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복음이 힘을 잃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의 힘이 잃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약해져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칭찬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칭찬받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는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칭찬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세대에게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광고 모델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바울은 우위로 받았고, 그를 통해서 교회는 또한 건강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한층 더 힘있게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과 같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더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디모데를 보내시고 또 우리를 누군가의 디모데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음과 같은 그 결단과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누군가의 디모데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누군가의 디모데가 되겠습니다. 주님, 또한 저에게 디모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디모데 같은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